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하자. 영적인 각성하라. 영적인 각성 운동을 하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또 구원받은 나에 대한 또 우리 현장에 대한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들을 깨라는 거예요. 그게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국에서도 각성제가 있잖아요. 좀 몽롱하면은 약국에 가서 각성제를 만들면 어때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막 뛰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차려지는데 각성, 영적인 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영적인 각성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운동으로도 잘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것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자꾸 블레셋에 의해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뭐 죽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 우리 미스바에 다 모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참된 예배 회복하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라는 영적인 각성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돌아올 때에 언제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우리의 삶 이런 신앙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세상, 온전한 일들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세상은 영적 문제 만난 세상입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럴 때에 외쳤던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너희들의 모든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여 지역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요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기도하셨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고아와 가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성전을 개혁하였습니다. 성전을 개혁하였어요. 기도의 뜰,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마음껏 뛰노는 그 뜰,
이방인들에게 복음 와서 복음 듣고 치유해야 할 이방인의 그 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화를 내면서 성전을 개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의 다민족들이 와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치유받는 그런 이방인의 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가는 곳이라고는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하게 뛰놀고 배우고 복음도 나누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장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지만 이 복음 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사업하는 사업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망대를 만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 자신들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습니다.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재물을 가져오면은 그 재물을 자기가 취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타락되어지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때에 언약궤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각성운동하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각성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에서부터, 이건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단은요, 우상과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과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만 전달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가운데 출애굽기서 9장에 보면 7번째 우박 재앙이 내려가지고 이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이제는 뭘 원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예칩니다. 그런데도 또 악해집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온 땅에 덮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갈 거냐? 너희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 하는데 누구누구 갈 거냐? 그때에 모세가 남녀노소 모든 가축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하죠? 그것은 악한 일이다. 너희 장정만 가서 제사 지내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래요. 뭘 빼놓고 가래요? 어린 양, 예배를 번제를 드려야 될 가축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피해 재산 놓고 가라는 거예요. 또 뭘 놓치게 가는 거예요? 너희들 후대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바로 왕의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만, 하나님의 언약만 놓치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악해지죠. 그랬더니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온 애굽 땅이 막 흑암으로 덮이니까 이제 와서 바로가 그러면 가라.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이들과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뭘 빼놓으라고 그래요? 가축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가 나오잖아요. 누구의 제사는 받았고 누구의 제사 안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문제는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이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라는 걸,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만 드린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언약이 없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언약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예배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바로도 똑같습니다. 너희 아들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들은 가서 예배를 드리되 가축은 가져가지 마라. 피의 제사, 그걸 놓치게 하는 거 있죠.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거기서 출애굽되는 역사. 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뭘 그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피의 제사, 그것을 자녀들과 온 땅에 전파하게 만드는 거 있죠. 지금도 사단은요, 언약만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이 계속 당하니까 계속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4,000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 가운데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언약궤를 가져오자. 저 실로라는 곳에 두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 전쟁터에 가져오면은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겨주지 아니할 거냐.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대동해서요,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는 이겼구나, 승리했다, 막 환호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신 언약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떱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힘있게 우리가 여기서 전쟁에서 져서 저들의 노예가 될지언정 우리 죽는 힘을 다해서 우리 싸우자라고 싸워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리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인 그들 또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자꾸 실패하죠? 왜 언약궤를 빼앗기죠?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적인 의미인 언약을 놓치고 언약궤만 붙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실패가 오지? 혹시 이런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놓친 예배. 그럼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언약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삶을 향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이 있고 미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는가?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도 언약을 놓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의지하였지 그 언약궤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요? 돌비, 십계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실패하는 언약 놓친 예배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40년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광야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가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요 계속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담은 만나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속에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체험하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원망이 막 많으니까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성소에다 넣게 했어요. 다음 날 거기서 싹이 나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랬더니 다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지팡이가.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뭡니까? 아론은 누구죠? 예배의 지파입니다. 영적인 지파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 체험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체험하는 예배, 그 언약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니까 전쟁에 가서 언약궤 들고 가면 뭐합니까? 영적인 의미는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저주 재앙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당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 인간은 한번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요 벌에 쏘이면서 고통 속에 참아가면서 그걸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없을 무, 나는 깨달은 게 없다. 너희들 각자 가서 깨달아봐라.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인생에게 오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요,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식과 능력을 키워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그 저주 재앙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처녀에게서,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예요.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바로 그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받읍시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목사가 하는 말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못 받는 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각성이 뭘 말합니까?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신 언약을 회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이 두고 온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늘 말씀드리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나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막 일하러 간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모든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의 현장을 뭐 하러 간 거예요? 확인하러 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예전에는 동전을 던져줬지만 나를 주목해봐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있죠.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핍박이 왔습니다. 법정에 끌려가서 이제 죽느니 사느냐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두려웠는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 법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지? 확인한 거예요. 뭐라고 외치죠? 너희들이 버린 그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들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열어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이 없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확인되는 거 있죠.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5천 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확인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다. 뭐다요? 확인하러 가는 거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망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망대를 만들어가는 힘찬 발걸음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서 비로소 언약을 회복하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막힌 환경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인생 문제 다 끝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3장 18절에 그 희생 제사의 언약 잡는 순간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언약 잡은 모세가 가는 광야길에 모든 기적과 능력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라 언약의 힘입니다. 언약 잡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각성 운동 뭐예요? 언약 회복하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언약이 아니라 새롭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약을 회복하는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영적 각성 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47절로 49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달째씩 이어지고 있어요. 그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와서 수요일 날 체프레라는 것은 와서 모든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학점이 이수됩니다. 와서 드리고 대부분 갔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을 좀 전달하고 많은 현장에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니냐. 이 말씀을 평상시에도 했던 말씀을 전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학교가 무슨 일인가 왔는데 그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하는데요,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그것이 인터넷과 유튜브로 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테네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요, 중학생들이 우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생들이 회개한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잘못했던 거, 또 세상에서 막 방황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에서. 이 운동이 미 전역을 휩쓸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계속 번지고 있어요. 누구 하나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영적인 각성운동의 그 현장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임하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이 임해버리면 된대. 그 에즈베리 대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 하나 뭘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나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회개운동이, 기도운동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제 사장이 죽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는 순간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한 거예요? 영적인 각성운동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자.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흑암의 문화로, 오래된 문화를 통해서, 문화와 전통과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화로 보입니까? 문화재로 보입니까? 여러분, 문화재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입니다. 우상.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제사와 우상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역에 정신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부여에서 태어났지만요,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이 부여를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제가 오게 되면서 이 부여라는 지역이 이렇게까지 심하구나, 영적으로.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뭐 하기로 원하십니까? 이 흑암의 문화 가운데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부여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여러분들의 그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부모된 자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자신들부터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그 신앙 고백서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107문으로 이렇게 질문되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저는 한번 저희 교회에서 임직자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임직자분들을 선별했을 때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반드시 저는 이걸 조금 한번 교육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요리 문답 107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일문 일답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의 근본, 사람 되는 첫째 목적이 뭐냐, 이걸 질문합니다. 그 첫째 목적,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에 대한 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아내고 내가 오늘 이번 한 주는 내가 이 미션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발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서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내가 한평생 내가 살아가겠다. 요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살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아픈 육신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몸이 약한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각성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망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망대.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라는 뜻이 뭡니까? 워치타워, 영어로 워치타워라고 합니다. 망대입니다. 망대. 처음 하셨죠? 이 미스바라는 뜻이 망대예요. 망대. 어쩌면 우리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망대를 세우라는 말을 계속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뜻이 망대입니다. 지키는 자, 워치타워, 파수대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망대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완전 어지럽게 해버리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벌어지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각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후대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망대를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수요 예배 때 2030, 2080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2080, 2030 시대에 있어야 될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우리 후대들만 남아있겠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도 이미 시작됐지만요. AI 시대고 그리고 정신질환 시대고요. 그때는요. 그리고 온 땅에 재앙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땅에 그 시대에 누가 살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후대들이 거기에서 힘있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망대를 만들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려고 합니까? 왜 30곳의 다락방을 열려고 합니까? 우리 후대 살리려고 해요. 우리 후대들이 든든하게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이 복음운동을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마음껏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 우리의 이름 내자고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이 이곳에서 언약을 배우고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망대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바벨론에 가서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라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에서요. 뭘 의미하는 것이겠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 동안 뭐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과 산업 현장과 학교 현장으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망대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여러분들이 살으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망대 만드는 시간이구나 라고 언약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오늘 세 가지 영적인 각성 운동을 하자.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망대를 만들라고,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4절에 뭐라고 하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망대로 올라가서 영적인 각성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한 주 동안 언약을 회복하는 각성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망대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